여러분 혹시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일상에 생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도 계속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나도 코로나에 걸릴 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 또 그래서 생기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무기력증까지,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고 또 자꾸만 우리 안으로 움츠러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캠페인의 마지막 그 문구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거리는 두지만 그렇다고 마음까지 멀어지지는 말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 안으로 자꾸만 그렇게 함몰되어 가지 말고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다가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위기의 시대를 함께 극복해가는 그러한 성경적인 자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2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 애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을 지켜가는 것은 의지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죠. 지식, 머리, 그 다음에 정은 감정, 마음, 의는 의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곧 한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 학자들은 유오디아가 루디아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루디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맞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지금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초대 설립 멤버입니다. 발음도 유오디아, 유디아, 루디아 비슷하죠. 예. 루디아는 원래 자색 옷감을 팔던 장사꾼이었습니다. 이 자색 옷감은 자주색 옷감으로 이 자주 빛깔을 내는데 전문 기술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쌌겠죠. 곧 루디아는 당시 거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즉시 세례를 다 받고 집까지 교회로 내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교회 안에서 그녀가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순두계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교회의 두 지도자가 이렇게 싸운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곧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죠? 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 여인이 다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개인이 내가 오라도 적어도 지금만큼은 좀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한 마음을 지켜가는 것은 의지적인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색하고 거북한 일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이 되면 하나가 될까요? 아니요, 더 어렵습니다. 당장 눈앞에 문제가 있으니 우리는 더 조급해지고 우리의 시야는 더 좁아져서 사람은 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처럼 한 마음을 지켜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닥치면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이미 세워져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위기는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제가 전에 TV에서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시사기획창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달라지는 미래, 그러한 주제였는데 그 한 출연자가 나와서
본인이 속한 계약직의 현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차별을 더 느낀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가 어떠했는지 그냥 더 명확해진 것 같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진리는 드러내는 것이죠. 사실과 직면하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음지에 이렇게 숨어져 있던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것만 얘기할 것이 안 됩니다. 그냥 부정적인 면이든 긍정적인 면이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예들은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긍정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 평균 73,300원이 아니라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9천만 원 넘게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입원하면 1억 그냥 착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낼까요? 상황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3,000원 냅니다. 3,000원. 여러분 처음 아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땅덩어리에 살아서 아둥바둥 사느라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감사한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감췄던 것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마음을 지켜가자 이 권고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은 이미 명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가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 여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저 여인들을 도우라. 오후 예배에 이어서 좀 따라하게 하시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인데 저 여인들을 도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와 닿으십니까? 물론 화해를 도우라,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갈등이 잘 마무리되도록 도우라,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두 사람에 대해서 정죄의 마음이 앞섰습니다. 아니 그동안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그냥 도우라로 끝낸다고? 저는 그것이 수용이 잘 안 됐습니다. 그것보다는 회개하게 하라,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더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좀 더 보면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을 도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저 여인들을 도우라 하면서 함께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나와 함께 애썼다. 또 하나는 그 이름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들의 진짜 가치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녀들이 지금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지만,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제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래 어땠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바쳤다. 또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기 바쁘지만 하나님께는 어떠한 존재들이다?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는 존재이다. 결국 그들 안에 담긴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 연약함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육신 너머에 있는 그들이 원래 가졌던 순수한 열정을,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약해서 악한 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해서 악해진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 사역지 한 곳에서 한 번은 어떤 분에게 크게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런 사람이라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어떤 기대 같은 거. 그러니까 저와 부딪히지 않는다면 뭐 그러려니 했겠죠. 근데 제가 당사자가 되다 보니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분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된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워 죽겠고 저러면 안 된다고 정죄하기 바빴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도 많이 아파해 주셨습니다. 제가 억울함을 호소하면 위로도 참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저를 위로하던 그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사람이 약해서 자꾸만 악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가? 약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몹시도 가난했습니다. 가난이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물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그 가난의 상처 때문에 물질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집착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되지만 그도 역시 어렸을 때의 상처 때문에 자꾸만 자기 안에서 그렇게도 닮기 싫어하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 다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의 약함을 직면하고 또 다루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평생에 다른 사람과 갈등하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 스스로 또 하나님과 평생 계속해서 다뤄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공유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원래 악한 거야, 틀려먹었어, 이렇게 낙인을 찍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보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부를 희생하여 사랑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 중에 약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그렇게 똑같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 여인의 잘못된 모습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가치를 볼 수 있는 눈,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것을 바꿔가는 것이 그렇게 한마음을 지켜가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정죄는 참 쉽죠. 이해는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써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5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용의 자세를 잃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관용은 남을 넉넉하게 받아주는 것이죠. 이 관용의 문제는 지정에서 이 감정 부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6절 마음속 염려 때문에 넉넉함을 쉽게 잃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신방을 하는데 음식 배달도 요즘은 비대면으로 시키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하면 문 앞에 놔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은 배는 고프고 또 밥하기는 귀찮고 이 아내를 좀 쉬게 해줄 겸 해서 짜장면 배달을 시켰습니다. 배달을 시키면서 제가 분명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문 앞에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배달이 왔겠죠. 제가 다시 한번 문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그냥 문 앞에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나가봤더니 이분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고 나가니까 그제서야 그릇들을 이렇게 내려놓는데 자꾸 문 안쪽으로 이렇게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발로 문을 받치고. 그 순간 제가 이렇게 욱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거기에 놓으시라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얼굴이 붉어지던지.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자책도 굉장히 많이 되고 또 그분에게 미안했습니다. 혹시라도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참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혹시 코로나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진짜입니다.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도 변명이지만 그래도 제가 그전에는 잘했거든요. 누가 손님이 오면 이 배즙 100% 이것도 이렇게 주고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저의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바라오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왜 마음이 그렇게도 좁아져 가는지 이해할 수는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불안함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좁아지게 만듭니다. 불안이 클 때는 여러분, 몸에 장애도 생깁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현상도 생겨나고, 심지어는 대인공포증 들어보셨죠? 공황장애, 이런 사회적인 장애까지 생겨나죠. 그렇게 불안에는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관용의 문제는 감정적인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불안함은 의지로 잘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상대나 어떤 두려운 상황 앞에서 움츠러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할 수는 있을지라도 당장 그 앞에서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염려 때문에 우리는 관용을 쉽게 잃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우리의 심리를 잘 아시죠. 그래서 바로 이 염려의 문제에 집중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중단하라,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을 중단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계획을 하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 물론 우리가 최적의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스트레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염려는 언제 합니까? 막막할 때 우리가 하게 됩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이고 내 역량을 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또 만약 걸리면 살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가 두렵고 또 사람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분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맡겨버리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계속 염려한다. 짐을 내가 계속 지고 있다. 그것은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목회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저를 맡겨버려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희귀난치병이 의외로 많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어렸을 때 이유 없이 고열이 나고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걱정이 많이 되셨겠죠. 그래서 하필 믿음 좋은 목사님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맡겨버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하필 목사님 찾아가서 하나님께 코가 깼다 이렇게 원망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다 보니까 사실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환경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도대체 왜 안 맡기냐? 너 나 믿는다며, 너 기도한다며, 근데 왜 도대체 맡길 줄을 모르냐?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편해집니다. 믿는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넉넉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맡겨버려. 해보십시오. 더 크게 맡겨버려. 예, 아멘. 그렇게 염려 따위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관용의 모습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8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생각하라. 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의미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옳으며 하면서 쭉 나오는데 마치 어떤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함을 얘기한다면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번역의 문제일 수 있는데 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개역개정과는 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넷째 줄에서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까지 하고 그 뒷부분이 의미상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참되고 고상하고 옳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만약 그것들이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이라면 비록 기독교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신앙 안에서 잘 생각해서 따르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옳고 그래서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교 문화 속에서 인정하는 선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기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모임을 좀 자제하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자. 왜요?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입니다. 간혹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마치 어떤 종교적인 탄압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유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또 보다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되는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일반 사람들에게 상식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곧 8절에서 말하는 이러한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것들이란 기독교적인 미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선하게 받아들이던 가치관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당시가 이교 문화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신앙적인 미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신앙적으로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무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그러한 것들도 덕이 되고 또 그 안에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또 따르십시오. 이 가르침은 곧 시대적인 부름에 응답하라는 명령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많은 의사들이 코로나가 일상이 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코로나가 우리 신앙의 외적인 모습까지 완전히 바꿔버릴지 아닐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시대는 계속해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를 신뢰해서 묻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가진 이 진리에 대해서 기대하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가졌다고 자부하는데 그렇다면 진리는 이 시대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음은 하나님의 물음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곧 시대적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부름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 사명은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물론 오직 복음 본질은 하나지만 그러나 표현되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삶을 딱 무엇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것처럼 시대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구체적인 그 답은 우리가 계속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시대의 질문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 사명 앞에서 무엇이든 생각하라
하신 이 세 번째 명령처럼 그 답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기회가 돼서 고전을 좀 읽고 있는데요. 실황서적은 아닙니다. 사실 학창 시절에 다 떼야 했던 그러한 책들인데 이제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책들을 읽으면서 소통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는 계속 소통의 길을 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으로만 계속해서 몰두해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통은 우리가 가진 진리를 양보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는 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붙잡아 왔지만 사실은 비본질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벗겨지고 그 가운데 본질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위기의 시대를 함께 극복해가는 지혜, 그것은 결국 세상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결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분명해진 것처럼 소통이 위기를 돌파하는 힘입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위기의 때를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앞에서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진리로 담대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파하고 낙심해 있는 세상 가운데도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